6월은 눈물이 나도록 감사하고 그리움이 사무치는 계절입니다. 저는 이제 수도원에 지금 13년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세세생생 스승님들 모시고 도움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일념으로,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수도원의 원로님들은 오직 그 원불교 100년을 만들고 그 마음으로 지금 사무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6월은 정말 참 일대 문명의 전환시대 주세 불러오신 원각성전 소태산 부처님께서 이론대도를 대가하셔서 진리의 태양을 우주에 밝혀주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 회상을 열으시고 천하의 대도 만고의 대법인 일원대도로 일체생명을 모두 부처님으로 만들고 다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주시고 이 회상 원기 100년에 세상에 지금 100년 안에 세계적인 종교가 된 종교는 오직 원불교뿐이에요. 이런 종교를 만든 동양인재를 많이 길러주시고 이제 열반에 드신 지 금년이 76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추원 보본의 달입니다. 저희들이 대종사님을 비롯해서 선영제의와 선성제의와 일체생명까지 저희들이 이제 향예를 올렸죠. 또 국가적으로는 금년이 지금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9년이 되는 해인데 그 어려운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가지고 참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줌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만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거든요. 이러한 나라를 해주신 호국영령, 순국선영들에 대한 깊은 감사와 또 영원의 세상에 크게 다친 급에서 이런 세계 만드는 함께 대합력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원호 가족들에 대한 공부자의 숭배를 우리가 다 함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성숙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염원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어변성령의 구분을 열어주신 은혜라는 본문을 가지고 이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생각해 보면은 아까 임타우님이 제 양력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가짜 양력이고 제 진짜 양력을 좀 소개한다면은 저는 그 대종사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어져 다 발표하면 좋지만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끊어버리고 이야기한다면은 대종사님께서 지금 익산청부 거기를 불법연구회라고 그랬죠 우리가. 근데 거기가 불법연구회가 되기 전에는 도치죄가 있었어요. 도둑놈들이 너무나 나가고 혼란한 곳에서 도적도자 있지 않아요? 이제 도적들이 이제 지배하는 그런 이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대종사님께서 이제 불법연구회 창립총회를 하고 이제 도로서 일원대도로서 이제 천하를 낙원으로 만드는 이제 그 불련불학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이제 그 창업기에 이런 홍복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생명을 대산종선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어린 생명의 이름을 복한이라고 지어주신 분이 원각성전 소태산 대종사님 열애불 부처님이셔요. 그래가지고 대종사님 무릎에서 저희들은 사랑을 받으면서 불법연구의 어린이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게 대종사님께서 앞으로 이제 내 눈을 본 사람이라도 눈을 보자고 할 것이다 그랬죠. 똑똑히 보세요. 제가 이름도 받고 사랑도 받고 컸으니까. 이 불법연구의 저희 어렸을 때 마을은 오늘 시간이 충분하면 아주 굵게 이야기하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쏙 다 끊고 기회가 되면 헐폭 잡고 아주 행복하게 저희들은 참
정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저는 무슨 사연인지 이렇게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사춘기 성장통을 앓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이 성장통을 호되게 앓으면서 그게 이제 심으니까 그냥 그 여기 우리 어른들한테 미움을 받는 죄가 되었어요. 이 복한이라고 이름도 안 부르셨어요. 저 가시네 상상이 안 되죠. 제가 이제 그런 세월을 굉장히 오래 겪은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까지 들어가서까지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기해년, 금년이 기해년이죠. 근데 원기 44년이 기해년입니다. 그 기해년 1월 1일 신년식 법문으로 정산종사님께서 원리편 30차장이 나와요. 변불변의 진리라는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 법문을 봤던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성장통을 앓는 속에는 여러 가지 이것도 다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함수가 있는데 그 법문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그 하늘이 열렸어요. 정말 이렇게 허비해서는 안 되겠구나. 정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무슨 힘이 나중에도 정신에 힘을 안 갖추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그냥 당장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정산종사님께서 대종경을 편수하셨던 남한 산동 교당 대구암이라는 곳을 제가 들어갔습니다. 가가지고 3개월 동안을 그때는 어떻게 시계도 없고 어떻게 가난했는지 일어나면은 1시도 되고 2시도 되고 뭐 12시도 되고 그냥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뭐 이게 그 변불변의 진리를 내가 좀 확실히 알아서 좀 확실한 삶을 살 수 없을까 하는 고뇌로 이제 기도를 올리는데 갈퀴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그 소나무 나무를 해가지고 불을 떼면서 이제 그 3개월을 하는 가운데 제가 이게 어떤 이유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모든 이유가 다 없어지고 나는 이제 그냥 죽었다 폭 잡고 한번 이 생을 한번 살아보자 하고 이제 대산종사님께 그때 대산종사님께서는 마산에 계셨는데 이제 상서를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서를 주셨는데 그것도 내용은 착하죠. 왜냐하면 이제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얘가 이제 정산종사님께 와서 말씀 올렸더니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정산종사님 방 옆에는 대종사님 진영을 모신 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백일기도를 올리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산종사님을 모시고 백일기도를 그 방에서 올리면서 그 전에 제가 얼마나 미운 짓을 했는지만 머리도 볶기도 하고 막 다이토스 카트에다 하이힐에다 오만 짓을 하고 막 이리에는 뭐 극장이 없으니까 전주까지 다니는데 나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몰고 다니면서 하니까 미움을 받게 됐죠. 그냥 싹 정리하고 제가 이제 머리도 올리고 이렇게 정복을 입고 원광대학의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이제 헌지가 금년이 지금 딱 60년대예요. 금년이 기해년이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오늘 이게 여기 가락 교도님들 배우려고 이렇게 되는지 그래서 금년이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이 금년이 이제 큰 서원을 세운 60년 한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참 뜻깊은 해로 이제 지내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교단, 국가 세계에 아마 세계사에 없는 일들이 다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국가도 그렇고 교단도 그렇고. 야 정말 감개감무량해요. 다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모두 능사님이랑 아시겠지만 어쩝니까? 이 1938년이니까 45년에 해방됐잖아. 연합군 힘으로. 48년에 정부 수립했죠. 2년은 되었죠. 50년에 6.25 한국전쟁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째요? 3년 동안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60년 이승만 대통령 3.1 부정선거로 인해서 어쨌습니까? 4.19 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어째요? 61년 1961년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 안 일으켰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1979년 또 박정희 대통령 서거당했죠. 그 다음에 5.18 정말 이게 세계사로는 1차 대전이 끝나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월 속에 제가 이제 살아온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이 이런 시련을 다 겪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미 이걸 다 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전망품에 보면 어떤 마음씀이 나오시죠? 이 나라의 국군은 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는 어변성령의 국군이라고 했잖아요. 어째 다 어변성령 다 공감하고 있습니까?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 일제시대에 거의 한 200여 개의 나라들이 식민지가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해가지고 세계 선진국에 들어간 나라는 오직 다이나믹 코리아 하나뿐인 거예요. 그럴 때는 박수도 한번 쳐야지. 기가 막힌 그런 과정을 다 겪는데 이제 대종사님의 어변성령의 말씀은 저희는 이제 스승님들한테 듣고 경전해 봤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서원 세우면서부터 정산종사님께 이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벌써 이제 여기 4.19, 5.16이 일어나던 때니까 가면은 꼭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의 교훈, 국은, 세계원은 한량없이 열릴 것이라고 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이루어오시느라고 그러나 깝깝해요. 깝깝해도 어른이 하시니까 그냥 듣고. 그런데 정산영사님 우리가 많이 못 모셨어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22살에 그러니까 서원을 제가 이제 변부전에 진료를 받들었는데 25살에 10번 하셨으니까 그래도 3년 동안에 최철저하게 이게 교훈 구분이 열리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여간 알지는 못해도 위대한 스승이 해주시니까 저는 그때 교단 간, 국가 간, 세계관이 확립이 된 거예요. 이 나라는 분명히 어변성령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대산종사님 모시고 어쩝니까? 대산종사님 모시고도 엄청나게 5.18이라든지 끊임없는 일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대산종사님은 한수 더 떠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나라는 주세불이 나오신 나라다. 천하의대도 만고의 대법인 이런 대도가 탄생한 나라다. 모든 재앙이 다 폭으로 돌아서 전화위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30대, 40대만 해도 그게 확 안 왔어요. 근데 50대 넘었으면서 이게 이제 제가 전화위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단종사님 하시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 힘은 없어도 일천정성으로 기도도 올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하여간 그냥 이제 같이 기도를 올리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셨는데 가는 가운데 이게 제가 오늘 이제 그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압축해서 하면은 대산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그 어변성령의 예언의 말씀을 탁 채받고 그리고 정산종사님의 교훈국은 세계원이 한없이 열릴 것이다. 이런 대도가 시방공덕이 될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다 받더라고. 대산종사님께서는 3대 성업봉찬을 통해서 이 나라에 우리 원불교만 중흥시키고 발전시킨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계에서 그 식민지 나라 절대 가난한 나라에서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보화, 다원화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쩝니까? 경제 10대 선진국. 최근에 뭐라고 하죠? 그랜드슬램이라고 하죠. 인구 5천만 명에다가 국민소득 3만 달러면은 그랜드슬램이 들어간대. 그랜드슬램이 들어간 나라가 지구촌 몇 나라 되는 줄 아세요? 6나라뿐이 없어요.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 딱 6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그랜드슬램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경제 10대 선진국이라도 기술로는 5대 선진국이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들어보면은 놀랍잖아요. 거기에 그치질 않고
70억 인류가 즐기는 세계 3대 축제가 뭐예요? 88 올림픽, 월드컵, 작년에 있었던 동계올림픽 평창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그 그랜드슬램에 들어간 나라도 다 안 치렀대요. 근데 우리는 이 세계 3대 축제까지 다 있잖아요. 그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지금 관문을 남겨갖고 우리가 지금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로 이 나라를 이룬 것이 정치 지도자만 갖고 된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이미 딱 대가 가시고 대오분상에서 진리의 태양으로 비춰보니까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 다 보시고, 어변성령 고기가 변해서 영이가 되고 반드시 전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목이 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정산정사님도 확실히 자신 있게 하시기 때문에, 이제 정산정사님의 또 이 경륜도 이제 뭐 다 들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놀랄 정도로 정말 대종사님이 주세 부리신 줄을 구체적으로 좀 다 알아야 되고, 정산정사님도 어떻게 대종사님을 보필했는가도 알아야 되고. 근데 오늘은 다 빼놓고 오늘은 대산정사님께서 이제 그 3대 축제를 통해서 산업화와 민주화와 이제 세계화 이런 분야만 조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이 대종사님 때는 사실은 대암흑기라고 봐야 되죠. 인류로 보면은 대암흑기, 시력보다도 더더운 염행기였어요. 정산종사님 때는 혹독한 시련기죠. 대시련기. 그 다음은 대산종사님 때는 대격동기, 격변기예요. 산업화, 민주화, 세계화, 정말 막 와, 숨가쁘게 변화된 시대거든요. 근데 이거를 딱 활용하셔가지고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교단의 이제 3대 성업봉 찬회와 더불어서 구군을 돌리신 이야기, 이것도 구체적으로 모두가 다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교단관, 국가관이 확립이 돼야지 우리가 이론상을 질 좀 알고 말이 마음 공부 좀 안다고. 교단의 주인 아니에요. 이론회상의 참 주인이 되고 이론들의 연구 법자가 되려면은 이 인류 문명사 세계사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나는 이게 왜 더 이게 이렇게 이런 관심을 갖게 됐냐면은, 제가 이제 저기 서원 세우고 이제 46년대에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이제 저기 교류학교에서 이제 제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6.1 대제 총부에 들어가서 성탑 참배를 하는데, 그 밑에가 이제 송대 있죠. 송대 이제 대산종사님, 그때는 아직 정목사님 어리시기 전인데 송대에 계시는데, 성탑 참배라고 대산종사님께 인사를 올렸더니 딱 바라다 보면서 대종사님이 어떤 성자인가 아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내 나름대로는 그 엄청난 성장통을 오면서 나만큼 확실한 서원을 세운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대종사님 어떤 성자니까 딱 말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어서 또 질문하시기를, 야, 우리 교단에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을 만한 교무들은 얼마나 되는가 네 눈에 보이냐? 근데 그것도 제가 조금 애매해요. 근데 또 이어서, 야, 세계적인 지성으로 보이는 분들은 누가 계시는가 보라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이 성리 자리만 화두를 안 갖고 대종사님이 어떤 성자인가, 원불교가 어떤 종교인가, 한국의 지성, 세계의 지성으로 일컬을 만한 분은 누구신가. 야, 대종사님 정말 주세 부리시라면은 한국에서 탄생한 것이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한국만큼은 완전히 선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력을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겠습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거기 안 그치고 대종사님은 이런 데들은 대세계지라는 말씀은 정산정사님께 우리가 그냥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삼동진이 썰으시면서. 적어도 대체 대세계주의를 실으려면 세계적인 지성이 우리가 안 갖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민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문사철, 이게 뭐 철학과 문학과 역사 세 개에 된 것이, 제가 뭐 공부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신문이나 뭐 매스컴에 나오는 것만라도 보면은요, 이게 하나 떨어진 것이 없더만요.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종사님이 왜 주세부리신가
이런 거 또 이제 적어도 우리가 이제 대종사님의 경륜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대종사님의 교법에 대한 것을 완전히 체득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물론이지만 세계사를 알아서 세계 인류를 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지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들면서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면서 이건 나는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서 그 어려운 고난이 다 정리가 되어갖고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 격번기를 이제 이어가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화위복이 되면서 반드시 이 나라의 국군은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변성령이 되고 정신의 지옥과 도덕의 부목이 된다는 말씀이 이제 정립이 되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늘 그러셨어요. 당신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오직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 대종사님은 이제 만고일을이라죠, 뭐요? 영원한 세상의 해화다라고 하죠. 만고일을로서 이제 개벽과 은혜의 성자이시다. 그러면서 대종사는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은 정산종사는 만고 신이 개벽개성, 그 이제 개벽개성을 이어받은 성자인데 정산종사님은 땅이요 명월이시다. 대종사는 우리의 정신을 다해주신 영부님이시라면은 정산종사님은 우리의 그 정신을 키워주신 범모시다. 그리고 자나깨나 오직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에 대한 이론대도와 삼동윤리와 이제 사대경륜만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 스승님들의 경륜을 받아가지고 어변성령의 구분을 딱 이루신 것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그 개교 반백년. 근데 이제 그 대산종사님 찬가에 보면은 이 찬가는 범산 이공전 이제 그 원정사님께서 이제 지으셨는데 이제 이루한데도 이 해상에 천지인이 자리하사 대종사님 대체 심고 정산종사 줄기길러 대산종사 결실보니 우리 해상 만만세라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천지인이야.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하늘고 정산종사님은 이제 여기 땅이요 명월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범사님이랑 후대 제자들은 대종사님은 태양이요 이제 하늘이요 태양이시라면 정산종사님은 땅이요 명월이시고 대산종사님은 그 두 스님의 경륜을 완전히 실현해서 결실성업을 이루신 이제 사람이라고 말이죠. 천지인 그렇게 이제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이 그 대산종사님께서 실현하신 이제 세 가지 성업봉찬회를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교사를 제대로 하면 대종사님부터 해야지 훨씬 이어지는데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그거니까 이제 대산종사님 때는 개교 반백년 때부터가 대산종사님 시대라고 보면 좋아요. 개교 반백년이 원기 몇 년이죠? 대종사님께서 이제 1943년 원기 28년에 열반하셨죠.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이어받으셔가지고 1962년 대종사님 28년, 정산종사님 19년, 대산종사님은 원기 47년 정산종사님 열반하신 뒤에 이제 이어서 1962년에 이제 위에 오르셔가지고 33년 동안 이제 위에 계시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위에 오르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정산종사님의 4대 경륜 가운데 교제 편성 이것을 제일 먼저 하시고 난 뒤에 이제 원기 48년부터 56년까지 8년 동안에 대종사님께서 창립의 한도를 1대 3회 36년 해주시고 이제 1대는 뭐하고 2대는 뭐하고 3대는 뭐하고 이렇게 해주셨죠. 이제 교사 공부에. 근데 대종사님께서 또 한 가지 해주신 것이 4, 50년 결실이요. 4, 50년 되면 한국에서 완실한 결실을 보고 4, 500년이면 결복.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이 법을 갖다가 이제 홍복을 누릴 것이다. 광대무량 낙원세가 이룰 것이다 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들어서 이제 정산종사님께서는 1대까지 끝내셨고 대산종사님께서는 개교 반백년 이제 원기 48년부터 56년까지 8년 동안에 정말 일천정성을 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구체적으로 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하여간 교단을 중흥을 시켰어요. 정산용 목사님 당대 교당이 한 100여 개 있던 교당을 이제 교도 분리기, 교화단 분리기, 교당 분리기 해가지고 185개, 한 200개 정도 중흥을 시켰고, 특히 수도권에 서울교당하고 종로교당 있는데, 서울교당은 그래도 괜찮은 교당이지만 종로교당은 일본 다다미식 우습다는 집인데 2개 있는데, 개교 반백년에 서울에 50개 교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여간 그게 막 다 깜짝 놀라니까, 야, 대종사님 주세부로 성자의 말씀을 실현시키는데, 그리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에 수반지인 여기 서울에 이게 50개가 안 되면은 대종사님 말씀 실현이 안 된다 그거예요. 그게 어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법타원님이 종로교당에 있을 때 제일 효를 했죠. 그래가지고는 그 말씀 받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쪼개라 쪼개. 그러니까 법타원님이 쪼개가지고 원남동에 훌륭한 교도들을 다 보낸 거예요. 그러고 갖고는 원남동, 종로, 서울 세 군데서 막 불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개교 반백년 되던 해에 14개 교당이 된 거예요. 2개가. 엄청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원광대학이 저기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크게 이제 중흥이 됐어요. 중흥이 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그때 이제 이게 교단을 중흥시키고 법의 사정을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대산종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개교 반백년 기념대회 주제가 뭐냐면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이제 우리가 결실교단을 완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결복교훈에 우리가 교훈을 열어야 된다. 세계 방방곡곡에 다 해야 되겠지만 미국을 결복교훈의 거점으로 삼는다. 30개 교당을 그거다 만들고 선학대학을 만들고 민총을 만들어라 했는데 원기 98년에 다 만들어졌어요. 세계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도 자세히 이야기하려면 많이 걸리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교단이 방향이 대종사님이 주세불로서 하나의 세계 개척하는 그걸 확실한 비전으로 이제 결복교훈을 한 걸 하시고 이제 국가적인 일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5.16 혁명을 일으키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 절대 빈곤국이었잖아요. 빈곤국인데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은 산업화를 해야지 이게 이 나라가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독일 가서 얻으려고도 뭐 여기 산업 자금은 별로 안 주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또 구테타 이렇게 딱 해서 다 안 주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지금 뭐 항상 공로와 공과가 있는 것인데 이 과보다는 공을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사실은 뭐 소위 장교도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까 세계사를 아니까 일본에 35년 동안 저기 식민지로 있으면서 피해 보상비를 받아갖고 산업화를 하겠다는 것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의 큰 이제 계획이었죠. 그러냐 막 대학생들이 늘 막 이완용이 나왔다고 또 막 데모고 막 국회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그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머리 하얀 분들은 우리는 그냥 너무나 뭐 그렇게 하는데 대산종사님께서 조용히 서울 올라가서 원남동 옥상에서 2주역을 불렀어요. 우리 교단이요 무서운 교단인 것이 교도가 안 많아도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 이뤄내는 주인공들이 다 있었어요. 여당의 장경순 그분은 5.16 주체 세력이면서 국회 부의장이잖아요. 저기 정혜영 원남동 백사님은 신민당 원내 총부면서 이분은 그냥 지식이나 돈이나 인격이나 그냥 그 야당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분이죠. 그 2분을 불러갖고 야 우리나라가 과거하고 달라서 민주화보다도 산업화를 먼저 해야지 앞으로는 세계에 이제 이 나라가 나갈 수가 있다. 만약 이 기회를 잃으면은 과거 35년보다 우리는 더욱더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게 국군의 상승의 유일한 기회인데 이 기회를 야당 여당이냐 해내라고 온 거예요. 근데 2분이 다 신심 있는 분들이니까 대한민국 헌정사상의 국회에서 통과봐가지고서 한일수교가 통과된 것이 1965년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신 말씀이 일본 사람이 돈 다 안 줄 것을 아니까 야 빚 주고 안 받기도 해야지 여진이 있고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하니까 그 한일 수교 얼마나 그 어려웠잖아요. 김종필 씨가 그 여기 뭐 일본 수상하고 할 때 그래도 그런 것을 수교가 되어갖고 결국은 1965년에 뭐 받았습니까? 받은 돈 갖고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산업화의 동력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새마을운동이 좀 산업화를 한다고도 정신이 피폐되니까. 근데 새마을운동할 때 그 새마을운동의 연수원장이 누구예요? 김준원장은 서울농대 출신인데 포부학 학년인데 나라가 너무나 암담하니까 시골에 가서 이제 있다가 뽑혀갖고 이제 그 저기 김준원장이 이제 새마을 연수원 원장이 됐잖아요. 근데 제2방언공사 할 때 원기 42년에서 45년까지 이제 대종사님 계실 때 제1방언을 했고 이제 정산종사님 계실 때 일대 성업봉찬에 제2방언공사가 원기 42년에서 45년 동안 하는 동안에 대산종사님께서 영산에 고문으로 가 계신데 김준 원장이 고민하는데 이제 영산에 이제 큰 어른이 계신다니까 뵙고 그때 인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새마을 연수원장이 될 때 그냥 바로 대산종사님께 뵙고 이제 자문을 받기 시작하고 연수원까지 직접 가셔서 대산종사님께서 이제 지도도 해주시죠. 그러니까 교무를 하나 파견해주라 해서 교무도 하나 파견해주고 그 새마을 연수원의 지도 강령이 뭔 줄 아세요? 일상성우요법을 갖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 산업화의 복을 이렇게 넘기면서 이건 하나의 지금 사건을 이야기해서 그지 얼마나 이 나라의 국군을 어변성령의 국군을 만드는데 산업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일천정성을 다 바치신 그게 적어도 우리 지금보다도 그때가 국회가 그도 일할 만한 사람이 있으니까 합의를 해갖고 정식 통과 봐갖고 된 것이거든요. 1965년. 그래서 이 산업화의 과정을 이렇게 이제 넘기셨다는 이야기. 이게 이제 개교 반백년 안으로는 교단 중흥과 이제 결복교원의 문을 열고 이제 국가적으로는 한일 수교와 이제 산업화로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하는 그거를 이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 이제 두 번째는 교단이 이제 대종사님의 경륜에 아까 여기 일대 성업봉찬 이제 일대를 36년으로 해서 제1회 22년, 제2회 12년 했잖아요. 근데 2대의 그 말이 뭐냐면 원기 72년이에요. 72년이면 1987년입니다. 근데 이 교훈 구분이 너무나 이게 절묘하게 함께 되는데 대산종사님은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민주화와 세계화를 또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987년 60 학생운동하고 6.29 일어나가지고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우리 민주화를 지금 이뤄냈잖아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돌 나무마다 대참회, 대회원, 대사면, 대정진, 대보원, 대진금 이게 수급에 쌓인 이 나라의 업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참회를 해서 회원, 억울한 사람은 풀어주고 사면 죄진 놈은 용서하고 다 대종사님의 이런 데도 해서 보면 우리가 다 한영제 한일꾼이니까 대정진 대보원하면은 이 나라의 국군은 크게 열릴 것이다. 천냥성을 다 들여갖고 우리가 가면은 이거 여기도 받은 분 많죠? 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리시고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겠다고 대산종사님을 배우러 정업교당했는데 가신 거야. 그러니까 또 그 돌을 하나 주면서 내가 이 기운을 돌리기 위해서 일천정성을 다 바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제 하나 갖다 놓고 이제 하라고.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거기서 그냥 감동을 하면서 자기가 6.29 선언을 했지만 자기 정신으로 한 게 아니래요. 과연 내가 이게 내 정신이냐 했는데 이렇게 어른께서 기운을 돌려주셔갖고 이 고비를 넘겨주셨다고 하고는 노태우 대통령은 그 이후부터 대산종사님께 매년 생신되면은 법복도 올려드리고 뭐 음식도 올려드리고 화분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6.29 민주화의 고비를 넘겨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전두환 대통령 12월 말에 그것이 청문회에 올릴 때 어쩌어요. 우리도 막 간이 막 그냥 애가 탔잖아요. 근데 우리 신년식 보고 이제 대산종사님 다 배우러 가거든요. 총배에서는 가는데 딱 그 법문 해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어제 일은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마라. 오늘부터 대종사님 처음 뵙고 우리가 새로 태어난 거 잡고 이 나라의 국운을 위해서 말이야. 대참회, 대회원, 대사면, 대정진으로 이 나라의 이제 국운을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민주화의 고비를 그 이제 그 뒤에도 뭐 그냥 어려운 사연이 있었지만 그 이제 여기 5.18도 대산종사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런 혹독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주화를 끌어낸 것이고 여기 12.6 사태 이것도 살아서도 산업화를 살렸지만 죽어서도 그렇게 안 했으면 민주화 살리겠어요? 이게 살아서도 공로자고 죽어서도 공로자라고 여기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을 때 그렇게 법문을 내려주시는데 우리가 마음에 그렇게 성현들은 다 전화회복으로 돌려주시는가 보다. 여기 5.18도 그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화 고비를 넘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화 분야는 그냥 여러 개 있는데 하나만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그거니까 벌써 우리 임타원님 딱 40분을 하겠는데 지금 20분 지나갔으니까 이제 여기 조금 약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보자고 세계화의 기운을 어떻게 돌려주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그때 이제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12.6 사태 이후에 이제 청와대 주인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성 없는 대통령이 되니까 뭔가를 하나 큰 걸 해갖고 그걸 이제 무마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88 올림픽을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여기 박정희 대통령 산업화 한일수 교육 때 난리 나듯이 국회 오고 이제 대학생들이 그냥 날이면 난달 막 그냥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가 막힌 것이 청와대의 의전 비서실장이 누군지 아세요? 조상호 체육부 장관이 박정희 대통령 때 의전 비서실장을 했는데 계속 이어서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국민들은 난리인데 대통령은 허갔다 보니까 이 조상호 그분이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애가 타지니까 대산종사님께 온 거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소리를 얼마나 하니까 딱 그랬더니 무엇이 그렇게 큰일 났냐. 이게 지금 88 올림픽을 우리 한국에서 하자고 저렇게 유치하자고 이제 하는데 가깝게서 하는데 저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고 하는데 어쩌면 좋겠다 하니까 그런 채도 안 하시고 야 그거 88 올림픽이 세기잔치 아니냐? 그러니까 세기잔치 맞습니다. 야 세기잔치를 우리가 해야 된다. 해야지. 그러면서 그 저기 조상호 씨 버퍼를 준 거야. 인산이라고 도장인자를 그거 염주를 주면서 이게 대한민국이 88 올림픽이 세계화하는 법인성사와 똑같다. 그리고 도장인자 버퍼를 주고 염주를 주면서 그때부터는 의전 비서실장이라고도 안 해. 조장관이라고 해버리셔. 조장관이 한다면 하는 것이다. 성지에 가서 기도 올리고 이 염주 갖고 정성 바치면 한다. 그런 게 막 우리 인산이 이제 조상호 장관이 힘을 얻은 거야. 그래가지고는 그걸 유치하는데 이제 어디서냐면 독일 바덴바덴에서 80년대 이제 유치하는데 한국에서도 그 난리인데 외국에서 이게 쿠데타 일어난 데서 올림픽 유치하겠다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이지. 그게 막 얼마나 냉어보고 막 그냥 창피하고 막 기가 막힌데 그래도 막 힘을 얻고 가니까 막 호주머니다 넣고 막 기도를 올린 거야. 막 그게 갔다 와갖고는 염주끈이 2번 끊어졌대요. 그 정도로 죽기 살기 한 거야. 했는데 그렇게 냉어먹고 깜깜하던 것이 천지 모르게 기운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그 기억 안 나요. 나는 그냥 사마란치가 혀가 안 들어가니까 세울 코리아 그래 아니에요? 다 기억나죠? 그게 이제 되어서 저는 그때 마침 총부 이제 여기 교정원에 있을 때라 88 올림픽이 열리길래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어렵게 된 88 올림픽에 우리가 못해도 4등을 해야 된다. 4등을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운이 한층 상승하고 대종사님이 어변성령의 국운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자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테레비 놓고 이제 기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막 내가 4등을 나온 게 너무나 몰라도 모른다고 막 나오고 막 핀찬하면
아니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분명히 어변성령의 구분이라고 하셨는데 대종사님 말씀은 험하심은 없지 않냐. 나는 새벽과 저녁에 늦게 영묘정 강장에 가갖고 법신부사님과 성령전에 기도를 올린다. 대종사님의 주세부로 경륜을 실현해서 이 나라가 전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 되고 도덕의 부목이 되려면은 이게 밥상이 차려졌을 때 우리가 구분을 상승시켜야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나는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면서 꼭 4등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올린다는 게 막 비웃고 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기분이 돌아오는가. 우리가 이제 이기면은 막 사이다 갖고도 막 건배를 올리고 막 그냥 맹물 갖고도 오고. 근데 우리가 여기 88 올림픽 어쨌습니까? 사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위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 알면은 참 사무친 기도가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이제 체험을 했네요. 근데 그때부터 우리 나라는 세계화가 확 열렸거든. 저희가 묘하게 88 올림픽하고 이제 인도 네팔 성지 순례를 가는데 만나는 외국 사람마다 일본 사람이냐고 우리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아니라고 하면 또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코리아라고만 막 이 사람들이 막 이제 막 그냥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이제 88 올림픽을 막 칭송을 한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구분이 상승이라는 것이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절실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이제 그 88 올림픽 때 조상호 그분이 체육부 장관을 해갖고 성공적을 했는데 역사 이래 세계사 이래 올림픽에 공산권까지 다 참석하고 가장 많은 나라가 참석한 것은 88 올림픽 계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막 그 이제 무역센터도 지켜야 되고 말이야. 그러면서 세계화가 이제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 막 탄하고 막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 정말 지나간 일이라도 역사라도 확실하게 어떻게 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구분이 열려가는가를 확실히 알고 앞으로 어째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때 아니에요. 지금 김정은이 뭐라고만 흔들서 있어요. 달래든지 어찌든지 하여간 무슨 수라도 법신부 사장님께 그러니까 때를 써라도 하여간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88 올림픽 이걸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이 평창 올림픽도 이건 스토리가 이제 대산동사님이 한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야기는 빼놓는데 88 이제 2000 평창 올림픽도 우리가 유치했어요. 사실은 이건희 회장이 너무너무 깎아보니까 원불교에서 기도 좀 몰려들라고 하니까 교정원에서 아이고 그냥 우리가 하지만 그래도 수도원 어른들한테 부탁하자 해갖고 우리가 하여간 그때 그냥 얼마나 더운데 하여간 그냥 땀을 쩔쩔 흘리면서 원로들이 기도를 올려버리더니까 이제 처음에는 일주일 하자겠는데 열흘 하자거든요. 보름 오고 나니까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그것도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가 유출했잖아요. 이제 이런 개정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성업봉찬회가 제1회 성업봉찬회가 안으로는 무엇을 했냐면은 이제 개교 반백년 때 법의사정하기 시작해서 많은 법훈자들이 나오기를 대산종사님께서 염원하셔서 그때부터 교단의 종사위, 대봉도, 대호법이 많이 나온 해가 이제 2대 성업봉찬회입니다. 그래서 도관 덕왕의 성년의 시대다. 우리 교단이 이제 개교 반백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웠지만 세계적인 그런 종교로서 이제 그 대종사님의 가장 큰 경륜은 천년의 만보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제2대 성업봉찬에서 안으로는 그런데 그 72년이 73년이 88 올림픽 날이 88년이거든요. 1988년. 그러니까 세계원각 교단원이 함께 열린다는 것이 딱 뜻대로 맞췄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종교자 평화회의 같은 것을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단에서 또 유치를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하나 더 한다면 대종사 탄생 100주년. 결국은 이제 주세불이 탄생하신 지 100년에 이제 정말 그 대종사님의 크신 경륜을 주세불로서 그 자리매김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정산정사님께서 이제 1대 성업봉찬회 때 성탑을 대종사님 성탑을 모시고 이제 성탑 비문을 만드시고 주세불로 모셨잖아요. 모셨는데 대산종사님께서는 이제 대종사님의 주세불로 모시는 데는 단계가 있다.
하나는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이제 모셨다고 하더라도 왜 주세불이신가 하려면은 명확하게 그 교법이 보편타당하게 인류에게 정말 천열의 만보사를 만들고 광대문양한 나원세계를 만드시는 그런 법이냐, 이게 이제 세계가 다 공감을 해야지 주세불이 되는 거예요. 주세교법이죠. 그것을 이제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대회 때 일천정성을 다하시면서 교법의 선언이라는 법문을 이제 그 선언을 하셨죠. 그 우리가 교법의 선언을 이제 파헤쳐 보면은 세계사상 정말 이제 그 특히 세계가 이제 글로벌 시대가 돼서 모든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법의 선언이 얼마나 적지 않다게 주세불 주세교법. 근데 주세교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확실한 주세 저기 교단 회상이 되려면은 우리 구성원들이 이 이론대들을 깨닫고 다 몸과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활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그 대적공실 법문을 해주신 것이 교단 100주년 법문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법신불 시대가 되는데 과거의 종교는 어째요? 믿음의 종교. 그러잖아요. 믿음의 종교,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안 돼. 믿음의 종교, 그 다음에 깨달음의 종교, 실천의 종교, 그 다음에 재생의세까지 하는 종교라야지 이 4차 산업혁명을 향도할 수 있는 주세교단으로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구성원들이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다 삼키고 깨달아야 돼. 그래서 대적공시를 해주신 거라고 봐야 돼. 이러지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종교의 현황이 어쩝니까? 무력화, 도저히 이런 시대를 향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무력화되니까 기복화는 더 심하고 상업화, 세속화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구성원들이 좋다고 법만 좋다고만 안 되고 우리 각자가 정말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를 하나하나 깨치는 사람이 나올 때 법신불 시대를 확실히 실현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대단종사님께서 하나하나 하신 것은 그때는 우리가 어려웠는데 한 25년, 30년을 연말하니까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대적공실 법문을 해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때 이제 대종사 탄생 100주년은 결국은 우리나라가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우주에 이게 그 편만하면서 세계의 기운을 돌린 것이 유엔에 남북한이 동시에 가입했잖아요. 1991년. 기억나죠? 우리 북한하고 우리 남한이 다 똑같이 유엔에 가입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이제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이 해체가 되어버리고 동독 서독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완전히 개방과 개혁의 시대로 바뀐 게 이제 대종사 탄생 100주년 시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점점 정말 이제 대종사님이 꿈꾸는 정신의 지도과 도덕의 부모구인에 가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와 순서를 다 갖춰서 우리가 다 합력하고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야지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이제 그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다회가 끝나고 이제 이루어진 것이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이 있었죠. 그것이 이제 2000년이 정산종사 탄생 100주년인데 그 2002년에 미주 선학대학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인 교육을 인류가 진리가 하나인 줄 알면은 이 혼란에서 벗어나고 이제 인류가 한 가족인 줄 알고 그러면은 이 혼란에서 이 싸움에서 지금 극도로 이 지금 양극화, 지금 강대국도로 횡포 이런 것들을 넘기는 것은 일단 세계가 물리적으로는 시간의 장벽도 공간의 장벽도 다 없어졌잖아요. 더 빠르게 더 가까이 지금 되어버렸어요. 딱 남은 건 뭐예요? 마음의 장벽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뭐 명생센터가 막 나타나는 것이 힐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세계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절차를 밟는데 지금 그 단계까지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역사를 아는데 미주 선학대학을 세우실 때 이제 진리는 하나인 것을 확실해. 저희가 미국에 가면 이제 세계 종교자 지도자들 오은경우랑 이야기하면은 진리는 하나이다는 소리만 하지 말라고 한대요. 원불교가 종교연합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게 다 고마워하고
칭찬하고 하면서 진리는 하나다. 그러면 왜냐하면 자기는 신이 만든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흐트리려고 진리는 하나다고 말씀을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상이 하나인 줄 알고 진리가 하나인 줄 알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인류가 한 가족인 줄 알고 우리 보훈회랑인데 이런 본공을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세계로 만드는 책임이 이제 우리한테 점점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우리 임타우님이 주신 시간이 다 지나가서 일단은 이렇게 우리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지금 제가 이야기한 내용들이 지금 거의 71년 우리 정부 수립한 이후에 71년 되는 역사를 지금 이렇게 압축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이걸로 끝이 아니라 계속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맞죠. 더 지극정성으로 기도도 올리고 또 내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또 일심합력하고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그냥 막 혼자 막 그냥 떠들어 제치고 해서 죄송한 감도 있지만 그래도 그 안 사람이 한번 이제 그 신념을 갖고 외치고 나면은 아마 힐링은 좀 더 갈 거예요. 느낌은 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이제 대종사님 주세불께서 떠나신 지 76년 이 추모달 정말 참 눈물이 나도록 저희는 며칠 전에 이제 정산종사님 추모법회를 우리 수도원에서 가지면서 이제 가졌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대종사님이 어떤 성자이신가 이런 데도 갔던가 정산종사님은 삼동윤리와 사대경륜이 뭔가 또 대산종사님께서 어째서 두 스승님의 경륜을 그렇게 가지고 이 나라의 그 어려운 때 산업화와 민주화와 세계화와 이제 다원화 이런 것을 만들고 진리는 하나인 교육 이런 사상을 만든 그런 것을 정탐백대 미국의 대학을 만들었는가 이런 걸 알게 되면은 교단관, 국가관 그리고 인류가 나가야 할 세계관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 더 확실해지고 신념도 갖고 우리가 호주머니에 돈 없어도 좀 힘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어떻게 수급에 지중한 법연과 서원으로 이론회상 창업계 100년은 창업기죠. 창업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고 이 회상에 함께 했는가 생각하면은 저는 눈물이 나와요. 지금 자꾸 눈물이 나오고 이제 저는 또 건강이 안 좋아서도 눈이 이제 깜짝깜짝하기도 하지만 하여간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해야 이제 세세생생 모시고 이 보훈할 것인가 하는 과제만 남았는데 저만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면 알뜰한 교도님들하고 힘을 합쳐야지. 구인선지님께서는 9분이 혈의를 낳아갖고 지금 우리 금년이 또 법인성사 100주년이잖아요. 3.1절 100주년이고 역사적으로 정말 뜻깊은 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 과연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 확실히 알고 과연 어떻게 해야지 주세불 대종사님의 경륜을 보존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세상에 활불로 낙원세계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도반이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문제에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제가 대종사님께서 이제 대각하시고 외치신 이제 구호 정신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정산종사님께서는 그 경륜을 받들어서 이제 한우란 한이치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마음 공부 잘해서 세상의 주인 되자. 또 대단종사님께서는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 훈련으로 오죠.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이걸 함께 한번 이제 같이 이 법신불 사은님과 스승님들께 이제 꼭 하겠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안 떨어지고 10인일다 만들어갖고 이제 1000명이 10,000명이 하겠다 하는 다짐으로 함께 한번 해보죠. 자, 예, 대종사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법신불 사원님께서 들으시니까 오늘 하신 분들은 절대 이제 마음이 변하면 안 돼요. 자,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한우란 한일치에 한집안 한권석이 한일터 한일꾼으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 교화단 훈련으로 온 세계 일체 생명 훈련, 훈련하여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